우리 한인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이는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한 아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마트폰 주세요. 너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셔.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알지만 아빠는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아빠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강구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 기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축복이 되는 삶, 그리고 삶이 능력의 기도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 동안에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은 Lord's Prayer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Lord's Prayer는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인생에 축복의 샘이 솟아나는 능력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사실 두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마치 구절처럼, 마치 주문처럼 똑같이 그대로 암송하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칙을 봅니다. 기도의 중심을 봅니다. 기도의 깊이를 봅니다. 바로 기도의 원칙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언부언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vain repetition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마치 그냥 뜻도 알지 못하면서 의미 없이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기도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그렇게 교회에서 마치 미팅을 끝나는 마지막
행사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팅의 마지막을 마치는 모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변화하고 능력 가운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원칙과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 축복의 삶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시작이 됩니다. 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주 그렇게 혼자 기도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밤늦게까지 사역하신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기도하신다는 단어는 그냥 한 번 기도가 아니라 자주 계속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하신다는 시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Jesus often withdrew to the lonely places and prayed. 한 번이 아닙니다. 어쩌다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니라 자주, 종종, 가끔 그렇게 주님께서는 홀로 나가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시지 않으셨겠나? 예수님이니까 그런 기도가 가능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주 종종 계속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끙끙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다면 제자들은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그 대화와 교제와 사귐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에서 빛이 나는 듯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실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삶 속에 나타나는 간절한 고백, 우리의 기도. Teach us to pray, O Lord.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앉혀놓고 기도의 원칙,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장소, 기도의 이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아는 것으로 기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집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아야 할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세로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해변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붕에서, 광야에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은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녁에 기도합니다. 식사 전에 기도합니다. 9시에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매일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뜨거운 봉사도 가능합니다. 많은 드림과 헌신도 가능합니다. 수고와 애씀도 필요합니다. 아니, 찬양과 감사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표 기도까지도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기도, 그 교제의 시간, 그 기도의 모습, 내 영혼의 참 모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가 여기 엎드렸습니다. 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 그 주님과의 대화, 그 교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와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 첫 번째 시작은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강구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만남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인 누군가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상인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구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깊이 묵상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시여 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자시여 라고 기도제를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그 타이틀은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바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며.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바 Father. 이 아바란 단어는 아람어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아빠란 뜻입니다. Daddy란 뜻입니다. Daddy, Father,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 왕이시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신하가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목자시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아버지여. 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 우리의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며 Our Father in Heaven,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신 단어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것, recollection, 바로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향한 묵상, 그분을 향한 이해, 바로 그 아버지를 깊이 알미 우리 삶의 기도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He stood up, 서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사실 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가를 알리기 위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한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꿇어엎드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O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그 아버지의 묵상, 그 아버지에 향한 이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3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깊게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Living Father.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막내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늦게 집에 오는데 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누가 따라오는지도 모른다는 좀 불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실제 전화하지 않았지만 전화기에 대고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화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허공을 때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아니 모든 열국이 마치 물방울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적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구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를 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 해!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도와줄게. 아빠가 다 사줄게. 아빠가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 사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럴 능력이 다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빠 다 해줄게 말하고 싶지만 아니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 해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능력의 아버지. 세 번째 이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구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향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나타나는 큰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이 비유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분은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흉년인 후에 궁핍하여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아버지의 모습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집 떠난 아들을 향해 언제 돌아올까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하루 온종일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콜루는 다루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From a far distance, Father saw the Son.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분깃을 많이 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귀미 환양을 꿈꾸며 아주 활기차게 의욕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갔을지 모릅니다. 기름진 옷과 귀한 것으로 가득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낭비합니다. 잡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잡을 얻습니다.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더러운 돼지를 치는 잡.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가 궁핍하고 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그가 살 빠졌을까요? 살 엄청 빠졌을 겁니다. 아마 피골이 상접하여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 헤어스타일 엉망 더럽고 추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옷은 다 떨어지고 완전히 거지 같은 모습, 기운 다 빠져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아버지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집 떠났던 탕자의 모습을 이 아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그 아들인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 아들의 모습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의 그 아버지의 기다리는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정말 잘 숨었다,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네, 어디 있는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아담의 상태도 아셨습니다. 아담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런 아담을 향해 주님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지 못해서 부르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을 향해 내가 너를 찾고 있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Come home.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던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금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20여 년 전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3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아들, 그때 그 나이가 한 4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 4살쯤 된 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케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인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화장실은 그 본당과 떨어져 있었고 전부 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케냐의 화장실은 여기 화장실 같지 않게 무척이나 황량하고 쓸쓸하게 보였던 한적한
화장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4살 된 아이를 화장실 문 안에 집어넣고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찬아, 아빠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해. 다 끝나고 아빠랑 빨리 다시 예배에 들어가자. 그리고 저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쯤 지나다가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거기 있어? Are you there, Dad?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여기 있어. 어디가? 당연히 기다리고 있지. 아빠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또 한 5분쯤 있다가 또 소리가 들립니다. Dad, are you there? Of course I'm here, son. 아빠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빨리 하고 들어가야 돼. 또 좀 있다가 소리가 들립니다. Are you still there, Dad?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3번째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빨리 끝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은 안 보고 계속 아빠 밖에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뭔가 한마디 호통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말 가운데 갑자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성경 구절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난 후에 제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화장실 문 안에서 밖에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향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순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The running father,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종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꽤 부자였으며 마을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체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이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팽겨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뛰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The running father. 체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만 보입니다.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냥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빌립보서 2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며 보여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십자가까지 하늘의 모든 보좌에서 그냥 그렇게 뛰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 병정들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그냥 그렇게 뛰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존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존이 엄마가 선생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상담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고 도착한 엄마에게 선생님 엄마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 동안에 일을 해서 추운 겨울날 양식을 모았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왔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라는 숙제를 아이들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의 숙제를 거뒀더니 그 숙제에는 크게 두 그룹으로 아이들이 나누어지더랍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미는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숙제를 끝냈다고 합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온 음식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둘이 사이좋게 겨울을 잘 지냈다. 그런데 이 조니는, 이 little Johnny, 이 little Johnny는 전혀 다른,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답을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은 모든 양식을 다 배짱이에게 나눠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어디 있어? 자기가 모은 양식을 다 나눠주고 굶어 죽다니. 그런 바보 같은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stupid 개미. 말도 안 돼.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He went to the cross. 우리 향해 달려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간 아버지는 달려가자마자 아들에게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마치 연속극의 한 장면 같은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들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먼저 아버지라고 무릎을 꿇으며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입을 열어 아버지의 아자를 이야기하려는 순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아들의 입술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입을 맞춘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Gave many kisses. 한 번 뽀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목을 얼싸안고 뽀뽀를 해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Many kisses.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그리고 종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좋은 옷, 어떤 옷일까요? 누구 옷일까요? 탕자의 옷일까요? 탕자의 좋은 옷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가져오라는 좋은 옷, 종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버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돼지를 치느라고 상추와 먼지투성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그 잔치에 누가 왔을까요? 아버지와 그 종들만의 잔치였을까요? 아마도 살찐 송아지를 잡은 그 자리, 지금도 고기, 소고기가 최고지만 그때도 최고의 고기는 소고기, 송아지 고기였던 것을 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은 그 잔치에 마을 사람들 다 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잔치의 중앙에 테이블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 옆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그 아들만 단순히 아들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집 떠난 아들의 돌아옴을 통해 온 마을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능력의 기도,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언부언하고 있는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나를 향해 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붙잡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아버지 탕자처럼 멀리 갔지만 아버지 품그리어 주님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I know, 내가 알고 있다고, 내게로 오라고, come home,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부르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